다 같이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 정책을 세우는 일꾼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미래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경제 정책을 펼치게 해주시고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처럼 견고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컨택하고 기도로 컨택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컨택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도들끼리도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고 이웃과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해서 우리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귀하게 갚아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자녀손들과 교회에 사랑과 믿음의 산을 잘 물려주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구름 위를 쫙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창밖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얀 양털처럼 쫙 펼쳐져 있는 구름 위를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서 구름을 보면 참 그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요? 구름은 눈에 분명히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사람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구름은 직접 만져보는 것이 좀 실험해 보기도 어렵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물을 끓이면 물이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거나 아니면 밥을 끓이면 밥을 하면 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번 만져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지는 것도 뜨거워서 위험할 뿐더러 만진다고 쥐인다고 해서 그 안에 내 손 안에 그 김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구름이나 안개 또는 연기나 김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쫙 안개가 깔리면 온 세상에 다 충만하게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개 잡을 수 있나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35장에서 그걸 말하면서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나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내가 막 하나님 움직이려고 해봐야 그걸로는 구름 한 점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 털끝 하나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나서 따지겠다고 하냐고 이 욥을 막 꾸짖으며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도 가르치시고 인간의 새들도 가르치시는데 짐승이나 새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가르치시는데 인간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겠다고 따지느냐고 욥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무리 가르쳐도 순전히 인간들은 자기 필요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너 지금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따지겠다고 변론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너 지금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무식한 말 하고 있는 거니까 너 그 입 좀 다물라고 지금 욥을 꾸짖으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자꾸 보이지도 않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지겠다고 변론하려고 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대답 못 들을 거니까 잠자코 이쯤에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길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 욕점은 이겁니다. 왜? 너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 따지냐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인데 왜 자꾸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냐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기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설령 보여도 만질 수도 없는데 너 지금 뭘 잘했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려고 하냐고 욥을 막 강하게 꾸짖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가 심각하게 놓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져볼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전능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실제로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셨는데 등을 보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눈에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단정하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내 마음대로 특정해버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둬버리는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놓쳤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기도까지 안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뭔 일을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기도하든지 다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함께 신음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켜주시는 인격적인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녀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내리는 날 엄마와 함께 막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하면 이 번개가 치면 딸이 착 뒤돌아가지고 씩 하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번개가 칠 때마다 그쪽 방향을 향해서 씩 하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행동이 궁금한 엄마가 딸한테 아니 얘야 왜 번개가 칠 때마다 뒤돌아서 웃는 거니?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뭐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제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야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냥 멀리만 있는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따뜻한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고난이 빨리 떠나가면 하나님께 땡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노 땡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셔서 금세 고난이 해결되면 확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증하는데, 욥처럼 고난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냐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땡큐하고 내 기분 따라 노 땡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헛된 것을 구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를 부리면서 하도 때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도 때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외면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말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평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드는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응답의 결과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고 단정해버립니다. 쉬운 예로 요즘 수능 시험을 끝나고 이제 대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원서를 넣고 합격 결과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기뻐하지만 딱 떨어져 버리면 곧바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자기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욥을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욥의 고통과 아픔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욥이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 나눴던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 같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속은 썩어서 골망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속도 모르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내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습니까?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만큼의 복을 안 주시고 내 마음을 안 알아주신다고 서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에 상처받고 더 큰 상처로 몸살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일찌감치 세상의 귀는 다 닫으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보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참으로 버거운 인생길임을 고백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언제나 시원하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가장 나와 가까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저희의 세미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루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그 크신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벽마다 확신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